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갈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중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을 열어놓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공지를 변화되는 상황을 따라서 공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카톡에 나가지 마시고 그 카톡을 열어놓으시고 교회의 공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참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참 그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시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은 그냥 일주일이 아니고 그냥 하루도 그냥 하루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상대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사형수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냥 하루가 아니고 그 시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도의 집중을 요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일주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행하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행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입성인데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마를 타고 아주 그 건강한 그 말의 그 근육, 말근육 같은 그 큰 백마나 그 훌륭한 말을 타고 큰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타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인류의 문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가 되셔서 동일시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지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사실은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죽으시는 것으로 성전을 대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일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병행 본문을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는 조금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떼가 아님이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애꿎게 의도치 않게 저주를 받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 무화과가 열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가 열리는 그 나무 열매의 시점을 우리가 좀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열린대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4월 달부터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무화과가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은 한 5번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는 첫 번째 이렇게 열릴 때 조그맣게 무화과 열매가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잎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같이 처음 열린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냥 열매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파게라, 처음 열리는 조그만 열매가 파게예요. 그래서 4월달 6월절쯤 되면은 이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무화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키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이 무화과 파게를 이렇게 따주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무화과가 이제 테헤나라고 그러는데, 그 테헤나가 더 풍성하게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무화과를 키우고 있는 주인들은 이 파게를 누가 좀 따주면은 그 이후에 이 무화과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잘 열리는 그런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고 하는 이 처음 열매, 이 처음 익은 이 조그만 열매인 이 무화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 푸른 복숭아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시장하셔서 요 파게를 드시러 가신 것이죠. 파게를 드시려고. 그런데 그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징조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 테헤나 무화과의 풍성한 때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무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게가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했다는 것은 이 파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이 무화과 나무, 이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파게를 드시려고 사실은 간 것이죠. 근데 그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테헤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는 그 사족같이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파게가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없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오히려 설명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헤나의 때, 무화과가 풍성히 열리는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시고 그냥 애꿎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파게가 열리지 않은 걸 보니 무화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파게를 드시러 가셨으나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저주받은 이 무화과 파게를 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무화과 사건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미가서 7장 1절 같은 데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와 비유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이 포도도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 미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주전 8세기 정도, 주전 7세기 8세기 걸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처음 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 파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봐도 빤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익은 이 파괴가 없는 것을 보니 무화과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동일시하셨다고요? 그 나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성전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연결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끼어 있어서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은 교훈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앞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 본문이 다 지지하는 바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때 종교적인 타락을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더 떠나서 더 넘어서서 그 성전에 임한 심판을 예수님 당신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저주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임하는 저주는 뭘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동일시하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상을 둘러푸시고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성전에 임할 그 심판을 예수님 스스로 당하시는. 사실은 이 무화과의 저주 사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이 됐든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인간들 스스로 열매를 창출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예수님 당신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이렇게 창출해낼 수 없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인류를 향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물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실 것인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말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르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윤리를 가르쳐요. 윤리를. 이스라엘 시대 때면 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율법으로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으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알미니안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칼빈 이후의 시대 때 칼빈의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 알미니안으로 태어나는가?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반을 둬서. 인간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둔 신학이 알미니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 위에서 자꾸 출발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동일시하시고 성전을 동일시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동일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저주를 당해요. 인간은 인간에게 임하는,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죄에 대한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인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감당을 해요?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을 하겠어?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면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1절, 22절 이거 참, 요 21절, 22절만 떼어놓고 우리가 참 읽으면 굉장히 그 기도의 그 능력을 부추겨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자꾸 문맥을 떠나서 이해하니까 21절, 22절 말씀을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지금 무슨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전 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그 성전 심판과 관련된 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것은 예표적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인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성전산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고 율법주의,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모든 인간이 기반이 돼서 하는 그런 모든 율법주의로 싸운 그런 모든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가 저주당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성전산이 바다에게 넘겨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사람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너희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 21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 믿음이 있고 이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에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것도 막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의 독특한 위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여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미 성취하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터 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터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적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서 죽었지만 그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야 되고 부활하는 그런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신자가 가는 복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신분과 이 특권,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하고 도덕, 윤리하고 일반의 기독교인의 성하고 다른 것이요, 윤리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백시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백시 상태에서 뭔가를 도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에 있어서도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고 그 구원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본질과 성격도 목표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옛사람적인 본성을 정리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 접근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슬기로운 생활해라.
너희들 바른 생활해라. 그러면 사람이 훌륭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우리의 옛사람적인 본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이지, 내가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더 세워나가는 이 세상의 종교적 맥락하고 윤리적 맥락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주에 각 주에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십자가로 다 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다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자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바른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다운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